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간증을 하실 김민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남한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플러 신학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들은 직접 나와서 간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소개를 짧게 하고,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풀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총장이셨던 닥터 리차드 마오라는 분이셨습니다. 리차드 마오, 닥터 리차드 마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 신학계의 대표적인 유명한 정치 신학자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쓴 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에 가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에 가다. 제목이 좀 특징적이죠.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고 이렇게 얼마 두껍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은 책인데, 칼빈주의 5대 교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교 핵심 교리, 우리 개신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칼빈이 제정한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5대 교리를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이 탐욕과 방종과 또 인간의 욕심이 최고로 번창하는 그 라스베가스 땅에서,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칼빈주의 교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20세기 말 21세기에 너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여러 가지 세력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공격당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변론하면서 여전히 현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하는 데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칼빈주의 그 5대 교리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번째 교리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네 번째 교리 아십니까? irresistible grace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정한 시간에 불가항력적으로 임한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 네 번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 저자가 이 리차드 마우라는 박사가 백인입니다. 백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부분에서 불가항력적 은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나나 당신이나 나나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 숭배의 지옥,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서울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광주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 땅에서 공부했고 그 땅에서 죽어야만 했던 저를 살리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났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또 한국을 거쳐서 미국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희 삶에, 저희 인생길에 얼마나 걸음걸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 은혜를 비록 짧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대받는 그런 출신이었던 저를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고 권세 있는 북한의 최고 권력층 자식들이 공부한다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시키셨고,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 아니죠. 한국에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 말고 다른 대학들,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교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생,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생 선발 원칙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한 가지는 출신 족보를 엄격하게 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자를 족보에서 흠 없는 자를 골라서 입학시켜라, 이렇게 선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입학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처음 만날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는데 북한에서 당신의 부모들은
고위 권력층에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권력층은 고사하고 저희 아버지가 노동당원도 아닌, 북한 노동당원도 아닌 북한의 가장 비참한 반동분자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제 아버지의 아버지죠.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6.25 우리 한국 전쟁 때 국방군과 우리 국군과 미군이 북한 지역 밀고 올라갈 때 북한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반군사 조직이 있죠. 반군사 조직 치안대라는 그 반군사 조직의 가담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은 자기 족보가 어떻게 정확히 밝혀져 있는지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위급의 고위층에 있거나 또는 그 해당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모든 족보는 다 국가보위부, 북한의 그 권력기관인,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인 그 국가보위부의 그 족보를 관할하는 그 부서에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이 동생이 셋이 있는데 둘째 누이 동생이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그래서 글을 아주 필기체처럼 쓰는데, 아니죠, 활자체라고 그러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활자체처럼 프린트처럼 이제 쓰는데 누이 동생이 이제 한번 국가보위부 문서 서류 그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 우리 집안이 족보가 나쁘다, 반동분자로 아주 나쁜 족보로 이제 돼 있다, 이걸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대체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 이제 알고 싶어서 보위부 간부를 하나 사정하고 해서 우리 가족에 이제 적혀져 있는 그 족보를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 서류를 찾아서. 그게 이제 새까만 먹으로 한 줄 이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족보란에, 저희 아버지의 족보란에 이 자는 지난 6.25 조국해방 전쟁 당시 악질 치안대 가담자임, 이렇게 한 줄이 먹으로 딱 적혀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족보 때문에 저희 가족은 북한에서 가장 천대받고 비참한 그런 반동분자의 족보로, 반동분자의 가정으로 낙인 찍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망하기 전까지 북한 노동당원이 되자고, 노동당에 입당하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충성을 다 했는데 이 족보 때문에, 한 줄 족보 때문에 노동당원이 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형님과 우리 제 동생들도 지금 다 시집장가해서 북한에 있는데 노동당원이 되려고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노동당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때문에. 이렇게 족보가 나빴는데 제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아버지가 노동당원도 아닌데,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모든 왜 북한 그 악명 높은 조선 노동당원이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 뭐 특이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북한 통치자와 노동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노동당원이 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동당원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당원이 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어떤 분야나 인사가 시작되자면 인사 과정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노동당원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노동당원이냐, 조선노동당원이냐. 조선노동당원이라야만, 노동당에 입당하여야만 그 다음에 모든 그 어떤 인사, 간부 사업이 다 시작되는 거죠. 노동당원이 아니면 그 어떤 뭐 간부 사업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대받고 비참하게 살자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사람답게 살려면 조선 노동당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동당에 그렇게 노동당을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다음에는 내 자식들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죽기 살기로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나빴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전혀 북한은 고등중학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같이 있는데 그래서 한 6년 동안 다니는데 저는 중학교 뭐 한 2학년, 3학년 한 절반 다닐 때까지도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고등중학교는 한 2,500명 됐는데 그 중에 하위권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짜 절반 아래에서 이제 저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그런 조그마한 희망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간섭하셨습니다. 제 삶에. 제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 이름도 제 의식에 맹하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 선생님이 한 분 배치되어 왔는데 제 중학교에 그분이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사범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북한에서 매 대학에서 이제 졸업생들에서 한 사람씩만 준다는 그 수석한 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그 김일성 청년 영예상이라는 김일성 상장을 받고 저희 학교에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천혜 선생님이 오자마자 그 2,500명 학생들 중에 다른 학생들은 다 제껴놓고 저한테 이제 달려왔습니다.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기 시작했고 저를 공부시켜서 학교 1등으로 만들겠다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전과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저에게 무슨 공부하라고 이렇게 딱딱하지 않으셨는데 이 선생님이 와서 공부시키자고,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제 남은 3년 동안 공부시켜서 집에 둘째 아들을 공부시켜서 학교 1등으로 만들겠다. 어머니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협동작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갑자기 공부를 전혀 개념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공부를 하자고 이제 달려드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너무 속을 많이 튀었어요. 너무 이렇게 빠져달아나고,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빠져달아날 때는 누구도 잡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잘 달리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속을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선생님한테 죄송하게 많이 태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도망친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니셨죠.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협력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 쥐고 야 이놈아 때리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공부시키겠다는데 학교에서 1등 만들겠다는데 이놈아 정신을 차리라 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천혜 선생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남동생들도 있었는데 저를 친동생들보다 더 진짜 사랑으로 저를 이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와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사랑 때문에 끝내는 이제 선생님한테 붙잡혔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 당시 북한에는
과외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서울엔 과외라는 그 얼마나 많습니까? 과외, 강남 과외,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에도 이제 과외 그런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당시에는 과외라는 단어도 없는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서 그 6개 과목. 북한도 이제 고등중학교 마칠 때 수능 시험 같은 걸 칩니다. 북한 말로는 정무원 시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한국은 수능 시험이라고, 북한은 정무원 시험, 국가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정무원 시험이라 그러죠. 정무원 총리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래서 정무 국가급 시험이라는 거죠. 그 정무원 시험 6개 과목을 치는데 저를 이제 그 배웠던 그 선생님이, 천혜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지만 그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 무슨 과목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 그 6개 과목을 뭐 국어, 수학, 물리, 화학, 뭐 영어 그 6개 과목을 모두 이제 저희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헌신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마칠 때쯤에 이제 탑 그 레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칠 때, 고등학교 마칠 때 북한에서는 이제 지망을 물어봅니다. 이제 대학 가게 됐는데 이제 정무원 시험, 수능 시험을 쳐서 북한에서는 매개 학교 이제 이런 뭐 중앙집권적 기준 국가계획경제니까 국가계획위원회 이제 고등교육부 이런 데서 도시군 통해서 학교까지 금년도에는 대학 그 입시생을 몇 명 이제 보내라 이렇게 펀드를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 정무원 시험에서 쫙 쳐가지고 그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그 동수를 매긴 거기서 뭐 우리 학교에는 이제 이번에 대학 가는 그 대학 입시 펀드가 20개 내려온다 하면 20명 잘라가지겠죠. 그럼 잘라서 그 20명에 대해서 이제 어느 대학에 내가 원하냐고 입시 그 지망이라 그러죠. 지망을 물어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 의사를 원했댔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촌 동생분이 함흥의학대학이죠. 북한은 매 도 소재지마다 다 의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 소재지 함흥에는 함흥의학대학이 있습니다. 함흥의대에서 교수를 하는 우리 삼촌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놈은, 저를 가리키면서 저놈은 메스를 잡으면 꼭 성공할 것 같다. 누님 저놈을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책임지고 의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한테 계속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저도 이제 세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의사들이 너무 훌륭해 보였습니다. 야, 나도 의사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솔직한 진짜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기 전부터 이제 제가 의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없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직업이다. 그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고, 그래서 제가 지망을 세 번째까지 물어보는데 제 1지망 뭐냐? 제 1지망 함흥의학대학. 제 2지망은 뭐야? 1지망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제 2지망 함흥의학대학.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제 3지망 함흥의학대학. 저는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소원했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등이니까 학교에서 제 이제 학업 실력이 이제 1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북한 노동당 교육 정책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1등한 학생은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보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좋은 정책이죠? 여러분 좋은 정책이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죠. 얼마나 그게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너무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학교 실력이 1등이 됐으니까 제가 뭐 평양대학도 아니고 함흥의학대학, 의학대학도 이제 우리 한국의 서울대 의대는 북한의 평양의대지요. 원래 이제 김일성 종합대 의학부가 됐는데 또 김일성 명령으로 평양의학대학으로 독립했는데 최근에 또 뭐 다시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다는 뭐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평양의대가 이제 북한 국가급 의학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의대 갔는데 학교에서 1등 했는데 지방의대 가면 뭐 그렇게 큰 요구 아니죠. 평양대학에 모두들 가리고 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함흥의학대 가라. 펀드를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차려진 것은 함흥의학대학 펀드가 아니고 김일성 종합대학 입시 펀드가 차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시험 자격이 저한테 차려지기까지는 엄청난 사건이,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 아내도 포함해서, 제 와이프도 포함해서 북한 탈북자들이 제게 김일성 종합대학 그 입시 펀드가 차려지고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시험을 치고 입학해서 졸업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너무 믿지 못해요. 거짓말 같다. 그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거짓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거 없고 반동분자 족보, 뭐 일반 평범한 족보도 아니고 반동분자 족보를 가진 북한 사람이, 북한 아이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른 일반 대학에 가는 것도 거의 뭐 갈지 말지인데, 그 최고 권력층 자녀들이 간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100% 그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갔으니까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떻게 돼서 일어났냐 하고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족보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나서 제 할아버지 족보란에 아까 적혀져 있던 악질 치안대 가담자임, 이 족보가 지워졌습니다. 삭제됐고, 우리 아버지 노동당적에 조선노동당원, 우리 아버지가 노동당원으로 둔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변조된 제 족보가 제 입학 원서에 이제 첨부됐고,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족보가 바뀐 과정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그냥 약하겠습니다. 약하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줄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북한 사람들이 거짓말 같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 족보가 변조됐고, 아버지 당적이 노동당원으로 둔갑했고, 제가 김일성대 입학시험 치러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입학시험을 치러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다 조롱했습니다. 야, 아버지가 당원도 아닌 집 둘째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시험 치러 간대. 세상에 살다가 별일이 다 있구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올라갈 나무를 바라봐야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버지가 노동당원도 아닌 집 아들이 김일성대에 입학시험 치러 간다니까 다 정말 진짜 100% 비웃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고 2주 만에 입학 통지서가 내려왔습니다. 입학 통지서가 제가 대학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또 100% 한날 한시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북한에서, 야, 그 어린 나이에, 어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텐데, 야, 민심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잘 변하는구나,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이제 올라갔고, 제가 입학 시험은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부에서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3번, 4번 하면서 제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노동자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는 그런 노동자니까, 이제 철학부에서, 인문계에서,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은 인문계가 먼저입니다. 철학부, 경제학부, 철학부, 법학부, 어문학부, 뭐 이렇게 인문계가 먼저 이제 등수를 이렇게 매긴다면 먼저고, 그다음에 이공계는, 자연과학은 그 다음입니다. 물리학부, 뭐 수학부, 자동학부, 전자공학부, 뭐 지리학부,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철학부에서 시험 치고 물리학부 지구물리과로 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부에서는 공부할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해서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주체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뻔했지 않습니까? 철학부에서 공부했더라면. 그래도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지구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뜻이 있어서 저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물리를 공부하게 했는지 아직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선하고 귀한 뜻이 계셔서 저를 정말 일반 대학에도, 북한에서 일반 대학은 고사하고 비참한 반동문자의 족보로 출신으로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던 저를 북한의 최고 권력층 자녀들이 공부한다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 사람들이 거짓말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또 입학시키셨고, 그것을 거기서 공부하게 했고 또 졸업시키셨는지 저는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를 그것으로 보내셨고 졸업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서 죽어야 했던 저를 탈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90년대 후반 대량 아사가 있었죠. 96년, 97년, 98년 3년 동안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로 죽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황장엽 씨, 북한 주체사상 창립자인 황장엽 씨가 서울에서 증언했습니다. 최소한이라고 해요. 최소한 300만이 죽었다. 저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희 가정도 북한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출신이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대량 아사가 치니까 저희 집도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4년 김일성대 졸업하고 졸업증을 받고 인턴 과정으로 3년 동안 황해남도 해주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해주 인비료공장, 일본 사람들이 만든 공장인데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턴으로 가 있었는데 97년 대학 졸업하고 인턴 과정이 거의 끝날 때쯤에 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97년 1월달, 이때 겨울이죠. 아버지가 죽게 됐다. 빨리 와라. 그래서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정정한 분이 됐는데 뭘 이제 잘못 잡수해가지고 속탈을 만났는데 뭐 약 쓰지 못하고 잘 드시지 못하니까 잡수지 못하니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제가 도착하고 3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서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사망하는데 아버지 시체 앞에서 제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참담해서.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한 달이 안 돼서 한 달이 지나서 우리 형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형이 장가를 빨리 가서 그 3살짜리 아들이 그 겨울에 엄동설안에 홀로 냉방에 이런 불을 지필 수 먹을 게 없는데 뭐 온도가 어떻게 있지? 불이 어떻게 방을 덮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3살짜리 애가 엄동설안에 그 콘크리트 방에서 아빠 엄마도 없고 혼자서 울고 울다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사가 들이닥쳤는데 막 물쭉 굶어 죽고 나는데 삶과의 전쟁, 생존과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 데다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저 형네 집에도 형수가 애를 놓고 그 3살짜리를 놓고 그 노동자고 뭐 아무것도 국가에서 배급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생존하는데 배급이 끊어지면 어디가 뭘 장사를 합니까?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먹을 걸 가져와야 되는데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면 하루 이틀 거리가 안 되잖아요. 뭐 이틀 3일 이렇게 왔다 가야 하는데
누구 다른 사람이 봐주겠지. 시집을 생각한 거죠. 시집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 몰랐고 우리 형님도 뭐 그때 어디 출장을 가고 하여간 3살짜리 우리 조카가 죽었습니다. 냉방에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우리 어머니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알아서 탈북을 해서 실어증이죠. 정신적 쇼크를 받으면 사람은 어느 장애를 걸린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심각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야, 우리 집이 이제 우리 엄마까지도 이제 죽게 됐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를 제 머리에 이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종교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북한에서 무슨 기독교는 고사하고 어떤 종교도 이제 제가 아는 게 없는데 그때 이제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89년이죠. 89년 북한에서 세계 청년하신 축전이라는 국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한국의 서울 88 올림픽 그 개최를 이제 북한에서 시게 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우리도 국제 행사를 세계적인 행사를 한다. 그래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걸 이제 했습니다. 89년도. 그때 한국에서 통일을 위해서 하겠다 해서 임수경 씨가 올라갔죠. 전대협 정책실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이 판문점을 걸어서 내려가겠다 서울로 하니까 막았죠. 유엔군 사령부가. 네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오라. 아니다, 난 여기서 죽더라도 이 길로 걸어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단식을 시작했죠. 그때 그 임수경 씨를 돕겠다고 한국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문규현 신부라는 분이 있죠. 그 문규현 신부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중앙봉개선, 판문점 중앙봉개선에서 이제 단식을 같이 하다가 유엔사가 이제 일주일 지나가고 이렇게 계속 단식을 하니까 굶어 죽지 말아라. 왜 단식하면 죽겠다 그러냐. 넘어오라.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규현 신부가 내려가기 전에 그 중앙봉개선에 서서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10분만 시간 달라. 내가 미사를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봉개선에 서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 감고 시작하면서 하자마자 정말 눈물을 빗물처럼 그렇게 흘리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다 아시지만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사랑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겠습니까? 그때 이 문규현 신부의 그 미사, 그 기도,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들은 북한 주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구들하고 함께 제가 대학에서 들었는데 제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문규현 신부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제가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께서 계신다는데, 신께서 저 하늘에 계신다는데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 2달 동안 가까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게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네 엄마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네 엄마를 살려주면 네가 뭘 줄 수 있느냐? 그 대가로 뭘 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야, 우리 어머니를 살려준다면 내가 내놓을 게 과연 있냐?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뢰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뭘 대가로 내놓겠다는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를 훈련되어 있죠. 저도 이제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엄마만 살려준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 목숨을 대신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야, 네 목숨이 대체 얼마짜리냐? 그런 음성이 또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네 목숨이 네 엄마 목숨을 해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 목숨이 과연 몇 달러짜리냐? 이러면 정말 그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목숨이 정말 무가치하구나.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아무런 의도 없는 그런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신우신장염에 걸려서 막 급성 신우신장염에서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북한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서울에서 미국 비자를 받고 중국에 건너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상봉을 했는데 어머니하고 하룻밤 자면서 미국 비자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때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건강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많이 회복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셨고, 저도 그때 정말 제가 죽고 싶었는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진짜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었댔습니다. 아버지가 뼈만 앙상해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시는데 조카가 미음 한 숟갈 없어서 냉방에서 한겨울에 질식해서 죽었는데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폼 잡는 제가, 기고만장한 제가 어디 가서 쌀 한 줌 훔쳐오지 못하는데 제가 살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웃기는 놈이로구나.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어디가 조용히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중국 땅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탈출시키는 과정, 여러분, 제가 두만강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그냥 헤엄쳐 건넜겠습니까? 두만강까지. 여러분, 하몽이라면 아시죠? 흥남. 제가 흥남에서, 제 고향은 흥남부두인데 흥남에서부터 그 두만강까지 우리 한반도의 절반 거리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서, 안내자들을 붙이서 인도했고, 두만강까지도 그 무시무시한 경비들이 다 서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총 겨누고 있는데 탈북자는 무조건 쏴버리라. 주님께서 다 길 안내자들을 붙이셨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출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성경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서 저에게 소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소명에 대한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중국 땅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건너자마자 한 2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두만강가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어느 조선족 농부의 집에, 여러분,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중국말 단 하나도 몰랐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도 실제 그랬습니다. 어디 그 넓은 중국 대륙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잘못 가다가는 이제 잡히면 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있는데, 이제 제 그 숙소에 장로님들이 서울에서부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 통해서 성경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기억에 생생한 아가페 큰글 성경,
제가 생전 처음 성경을 전달받았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성경을 제일 처음에 접하면 거의 100%다 너무 성경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같은 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어렵고 이제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십시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창세기,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들이 그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들, 묵시문학들. 저는 그 성경이 너무 조금도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성경 읽는 것이 위로됐고 저에게 이제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 저는 산상수훈 같은 것, 그 산상수훈 그 구절을 이제 너무 이제 제 마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46절, 47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자를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저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왔어요. 신이 말씀이로구나.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말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신약 성경을 마지막까지 한번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소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던 장로님 분 중에 서울에서 이제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를 하는 그 운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그 인쇄한 책, 기독교 신앙 서적들이죠. 기독교 서적들을 가방에 한 가방씩 넣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트 4층에서 살았는데 장로님이 밑에까지 택시 타고 오고 그 4층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 가방을 메고 올라오는데 장로님 문 앞에서 제가 딱 보면 장로님 얼굴에 땀이 하염없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장로님 얼굴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장로님하고 그때 장로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오곤 하댔는데 어떤 때는 이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2번씩 오기도 했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올 때 되면 이제 한 달 기간에 제가 그 책을 다 읽어야 했습니다. 장로님 얼굴이 생각나서 그 읽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에게 날아다 주는 책인데, 그래서 하여간 그 중국에 한 3, 4년 있었는데 장로님 이제 책 가지는 기간이 한 3,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또 좀 떨어져 있는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 3년 동안 제가 그 장로님 갖다 주는 책을 읽었는데 후에 이제 서울에서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일반 신학 책들은 이제 거의 다 중국에서 읽었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장신대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할까 봐 중국에서 먼저 예비 공부를 시키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그 장로님이 가져오는 책 중에 한번 첫 시기에 장로님이 이제 책을 가지고 제가 가방을 탁 열었는데 제일 위에 책 한 권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책들은 이제 다 이렇게 뭐 책들이 좋은 책들이 됐는데 표지도 잘 되고, 근데 이 책은 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도 약간 벌그스름하고 두께는 요 정도 얼마 두껍지 않고, 근데 책 제목을 딱 보는데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라. 여러분 읽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자를 다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 목사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 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 생애에 책 첫부분부터 마지막 장 덮을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읽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이 그 새벽을 깨우리로라, 그 책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감동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 60년대 70년대 그 서울의 청계천 그 빈민가, 가장 불쌍한, 서울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 속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뭡니까? 넉마주의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너무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이 목사라는데, 이런 분들이 전도자라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가면 북한 사람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책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야, 네가 가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몰라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떤 곳인데, 북한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걸 제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야, 네가 가면 안 되겠느냐? 네가 가면 안 되겠느냐? 계속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아직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007 작전을 일으켜서 저를 중국 땅에서 서울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4년 마치고 4년 기간을 보내고 2001년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그 귀한 헌금, 그 비용을 저에게 돌리셔서 1만 달러의 거금을 들여서 제가 중국에서부터 서울로 장로님들하고 나란히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 주민 한 사람이 중국에서 바로 서울로 가려면 한 80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환율로 1만 달러니까 1240만 원이 돈이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나란히 중국 장춘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장춘 항공을 날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는데 국정원 조사관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저를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사관들하고 같이 인천국제공항 그 국정원 루트로 빠졌습니다. 제일 우측에 나가는 방향으로 제일 우측으로 빠져서 차를 그분들이 주차를 제일 또 좌측에 해가지고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그 인천공항을 가로찔렀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한 10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깁니까? 조사관 중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 이 공항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어리벙벙해가지고 야,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북경 국제공항에 몇 번 갔댔는데 그 북경 국제공항 여기에 대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오늘 이 공항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국제공항은 어제 개항했습니다. 당신은 북한 주민 제1번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늘 이제 1번으로 저를 자꾸 앞에 세우시는데 저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고 제가 무슨 서울 그 적응하느라고 서울 생활 이제 시작됐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서울 생활을 하느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2001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무자격하고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또 소명자의 길을 정직 시작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 그 다음 해부터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입학을 뭐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장신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제가 가니까 입학 시험을 쳐서 근황 붙은 사람들은 제가 98기 250명이 됐는데 10명도 안 됐습니다. 다 그냥 보통은 2수, 3수. 제 98기 7수 7번 시험 쳐서 붙은 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유명한 학교인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원장 교수님을 비롯해서 안 된다고. 오자마자 어떻게 탈북자가 뭐 김일성 대학이면 대학이지 뭐 오자마자 어떻게 탈북자가 우리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는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장로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서울 생활 좀 적응하고 천천히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아마 제가 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지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제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헬라어, 히브리어. 저는 북한에서 이름도 못 들어봤던 진짜 단어도 몰랐던 다른 단어는 다른 것도 다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꽤 좀 할 수 있었긴.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이제 손 들죠 포기할 뻔했습니다. 진짜 나 진짜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사들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98개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분들이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저하고 제일 친했던 동생 한 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평북 용천에서 내려온 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형님으로 이렇게 부르며 이렇게 저하고 친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보고 그래. 야 형님 내가 때려치우면 때려치웠지 형님이 어떻게 형님이 때려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간절히 하면서 저를 이제 졸업할 때까지 너무너무 이제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 어렵다는 장신대 신대원 이제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제가 졸업했는데 2005년 마치면서 제게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딱 좀 늦은 감도 있는데 하나님 꼭 공부하고 싶은데 딱 가서 디그리 하나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좀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례비라고 그러죠. 사례비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재정 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자 I-20는 받아도 비자 이제 서류가 이게 근본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자 서류를 마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님이 3마디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어로 전도사는 없으니까 인턴십 패스트라 그러죠. 인턴 패스트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하러 갑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비자 나올 겁니다. 그 영사님이 3마디를 물어보고 제가 2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재정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제가 독신으로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독신으로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미국에서 제 딸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좋을 때 또 기쁠 때 또 어려울 때 특별히 어려울 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삶을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진짜 눈 감고 돌아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저는 별로 고생도 못했고 북한에서 그냥 공부만 했고
그렇게 비천한 집에서 뭐 어릴 때 중학교까지는 자라지 않았습니까? 뭐 고생 좀 했겠죠. 근데 뭐 그때 고생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땅에서 나와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별로 고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눈 감고 제 삶을 보니까 별로 제가 무슨 뭐 한 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무슨 뭐 열심히 뭘 했고 뭐 어디가 뭐 진짜 매 맞고 뭐 죽을 만큼 굶고 별로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제 삶의 변곡점마다 제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를 이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그 은혜가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는데 이거 제가 결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섭리로 하나님 또 은혜로 섭리로 북한에서 대량 아사가 생겼고 그 북한을 탈출해서 한 10년 남짓이 북한 주민들이 탈출했습니다. 그 땅을. 그래서 한 10년 남짓이 북한 주민 거의 3만 명이 지금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로는 다 대다수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 3만 명 그 북한 주민들 여러분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한 500명, 600명이 존재하는데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을 거쳐서 온 분들이 한 300~400명 되고 또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2004년도에 만들었죠. 그 인권법에 따라서 한국을 거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은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워크퍼밋을 주고 1년 지나서 영주권을 주고 5년 지나면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 미국에도 북한 주민들이 한 500명, 600명이 살고 있습니다. LA에도 살고 있습니다. 한 수십 명.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한 거의 10년 동안 이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북한 주민 직접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또 이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탈북자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전 세계의 북한 주민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뿐 아니고 서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분들을 통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복음 전도가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북한 땅에서 벌어지게 될 그 북한 선교, 전면적인 북한 주민 전도지요. 북한 선교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경험과 교훈들이 얻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생각한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사역들 중에서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어려운 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탈북자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헌신했던 분들 대다수, 거기에 참가했던 대다수들은 많은 분들이 다 포기하고 못하겠다.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년씩 하다가 5년, 6년 이렇게 하다가 7년, 8년을 못 채워서 마지막에 못하고 이제 나는 더는 못하겠다. 여러분 이유를 말씀한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대화할 수 없다. 북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동부에서 리버티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캐나다에 토론토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큰빛교회든가 임현수 목사님 그 교회에 한번 갔댔는데 그 교회에도 북한 그 탈북자 가정들이 한 7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7가정, 8가정.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선교 담당자 부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탈북자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 탈북자 가정들하고 상담조차 할 수 없어서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신방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담임 목사님, 탈북자 가정들에 대한 신방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한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감사를, 고마움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에서 한번 북한 반인권 정보센터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그 단체 대표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윤여상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일은 북한 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북한의 권력층, 북한의 권력기관, 북한의 정보기관, 북한의 어떤 그런 탄압기관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행하는 그런 반인권 그런 범죄들을 다 기록을 해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북한이 해방돼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 그때 그 죄가를 이제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는 회사의 상담원들로 이제 운영되는데 상담원들이 이제 뭐 근황 받겠습니까? 다 크리스찬들 대학을 다 좋은 대학들 졸업한 그 기독교 크리스찬 청년들 봤는데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봤는데 석 달을 못 가서 다 탈북자들하고 이제 상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 못해? 대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못 포기하겠다고 이제 회사를 다 그만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이 대화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진짜 특별히 너무 적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로 성서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걸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만 그 중에 포기하지 않고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에서 담임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에도 탈북자 가정이 한 서너 가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탈북자 여성분인데 딸을 둘 데리고 중국에 탈출을 했대는데 그 중국 땅에서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막 그러다가 팔려 다니고 이러다가 딸 둘을 잃어버렸답니다. 딸 둘을 그냥 하여간 중국 땅에서 그 넓은 땅에서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켄터키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그 딸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끔 정신이 멍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는데 언젠가 한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 저분 이렇게 어떤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사모님이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겠죠. 나는 저분하고 이야기를 못 나누겠다. 어떤 때 이렇게 정신이 좀 약간 이렇게 비정상인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기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목사님네도 딸이 둘이 있답니다. 만약 우리가 반대로 우리 딸 둘을 중국에서 쫓겨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라. 우리 둘만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딸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 딸 때문에 가끔 정신이 좀 비정상적인 게 정상이겠느냐?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인데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탈북자 가정들을 얼마나 잘 도왔겠습니까? 그분이 PhD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 탈북자 여자분이 새로 난 그 노트북을, 비싼 노트북을 하나 사서 목사님한테 선물로 드렸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트북을 줬다고 저한테 그렇게 행복해서 저한테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LA 와서 또 공부하는데 제가 플로에서 다니는데 LA에도 이제 탈북자들이 또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이죠. 성이 박 집사님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쁘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너무 잘 미인이십니다. 그렇게 나이는 한 40대 후반쯤 됐는데 제 아내하고도 친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이 탈북자들이 한국 분들이 또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도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탈북자들이 이 박 집사님만 오면 하여간 모인데 뭐 교회든 뭐 성경 공부 장소든 이 박 집사님만 나타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노인들까지 뭐 하여간 가림 없이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이 박 집사님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얘기 듣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잘 관찰했습니다. 옆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 박 집사님이 물론 성품도 서글서글하고 뭐 너무 예쁘게 잘생기기도 하시고 또 키도 후리후리하고 너무 그렇겠지만 제가 봤는데 이분이 탈북자들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뭐 다른 사람들 같아요. 그냥 우리 같이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사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탈북자들이 이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다, 어떻게 LA에서 살기 힘들다면서 말하는데 이분이 그 질문 처음에 딱 한 질문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입을 이제 밀봉한 것처럼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 숙이고 듣고 같이 이렇게 마주 보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듣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만 끝이 아닙니다. 듣는데 이제 탈북자들이 몇 마디 하면 이제 1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눈에서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한두 번 돼야 되겠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매번 거의 어떤 탈북자를 만나든 대화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분이 눈물 때문에 이분이 흘려주는 그 눈물 때문에 탈북자들이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탈북자 전체가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보듯 하는구나. 이분은 그냥 오면 근데 뭐 특별한 뭐 저도 이제 탈북자들 얘기하면 저는 눈물 안 흘리는데 저도 같은 탈북자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다른 게 있겠어요? 어떻게 사시는가 하면 여러분 탈북자들이 LA에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이 뭐 다른 데도 갔겠지만 동부도 비슷한데 여기서 사는 분들이 제보인데 더 어렵게 살아요. 어찌 보면 여기 멕시칸들보다 더 어렵게 뭐 아무런 경쟁력이 없잖아요. 멕시칸들 뭐 다른 나라고 여기 또 멕시칸 땅이 아닙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쟁력 뭐 영어가 됩니까? 뭐 한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이랑 얼마나 차별합니까? 어렵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그냥 하는데 이렇게 살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매번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탈북자들하고 만나고 얘기만 나누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 탈북자들이 위로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 지금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말레이시아 그 선교 이제 갔는데 작년에 갔는데 탈북자분들이 그분 통해 그 박 집사님을 마지막에 저분은 북한 선교사다. 우리 집사님으로 부르면 안 되겠다. 우리 북한 선교사로 부르자. 그래서 박 선교사님 탈북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칭호를 줬습니다. 붙여서. 그래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도 우리 딸도 너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냥 만나면 우리 현지를 안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탈북자들 여기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 중에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종말론적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한 종말론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같아 보여도 우리 눈에 정말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년도면 북한 땅에 그 존재했던 5천여 개, 여러분 제게 있는 자료는 1942년 조선 총독부 자료, 1942년 현재 4,752개의 교회가 북한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4,752개의 교회가 1945년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흔적도 없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노예로 끌려갔던 북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갔던 분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왕궁에서 다 조달하게 하시고 물자를 조달하게 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이제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015년 1945년 북한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섭리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북한 땅에 그 5천여 개의 북한 땅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북한 땅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재건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고 외치는 저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능으로도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북한 동포들을 향한 주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담기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에 북한 주민들,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주님의 그 섬김이 또 주님의 그 위로와 자비가 우리의 손과 발에 담겨지기 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실천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